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흘러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오래고 간절한 사모함은 그야말로 굉장히 간절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를 세운 태조죠. 처음 만든 그 진시황은 온 그 중원을 다 정복하고 가장 큰 땅덩어리를 만들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면 뭐하나? 많은 업적을 쌓아두면 뭐하겠느냐? 나도 결국은 죽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참 그 무거운 마음이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늙지 않는 그런 약초를 구해와라 라고 해서 신하에게 그 약초를 구해 오도록 했죠. 그래서 그 약초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불로초라고 그러죠. 불로초.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명령한 아주 유명한 임금이 바로 이 진시황이죠. 그 결과 어찌 보면 그렇게 인류 이래로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노력한 덕분에 현대와 같이 어찌 보면 100세 시대가 열린 건지도 모르죠. 예, 이제는 100세가 그렇게 꼭 불가능한 숫자만은 아니고 뭐 80대는 이제는 뭐 당연하고 거의 90대까지는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100세도 이제는 곧 어렵지 않아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60밖에 살지 못하고 70이 만수를 다한 것이다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리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날수록 사람은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건 뭘까요?
뭐 단순히 어떤 뭐 철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 너무 익숙하게 느끼고 있지만 이 살아있음과 또 언제고 내가 죽는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뭐 매번 생각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러나 저도 꽤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언제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뭐 대개 보면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1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또 이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산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을 처음부터 그냥 나쁜 사람, 뭐랄까, 이렇게 위선적인 예수님의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 이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나쁘게 평가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 훌륭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도 정통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 안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지도자와의 역할을 또 겸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지도자급,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찾아왔대요? 2절 보면 밤에 찾아왔답니다. 예, 뭔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느껴지네요. 대낮 놔두고 밤에 찾아왔을까? 뭐 시간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긴 뭐 저녁 무렵도 아니고 밤에 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 잘만한 그런 시간에 찾아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자마자 이 니고데모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절 보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느닷없이 찬사를 바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시고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당신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은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 그런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근데 왠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기는 찝찝한 느낌이 드는 그런 미사여구가 많아지면 사람이 뭔가 저 사람 꿍꿍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네가 나를 잘 보는구나. 그래, 넌 나를 참 잘 봤다. 우리 어디서 좋은 식사를 같이 할까? 이렇게
편안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예수님도 3절에 보면 내가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 가끔 나오죠. 예수님만 쓰신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내가 진정코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4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한번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거듭난다는 말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아니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죠? 라고 묻는 거죠.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아멘 아멘. 똑같이 말씀. 아멘 아멘. 내가 진정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리는 초월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이어지는 좀 더 풀이를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거듭난다는 얘기를 아이고 엄마 뱃속에 다시 2번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6절을 보면 그게 아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으로 난 것이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육으로 난 것은 의미가 없고 영으로 난 것만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들 자꾸 해석해요. 영과 육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육은 무시하고 영은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영으로 태어남이 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일단 육으로 태어난다는 거. 당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난다. 라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또 영으로 태어나는 것.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 번 태어나는 거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지. 무슨 2번 태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한 번은 당연히 모태로부터 우리가 1900 몇 년에 한 번 태어났죠. 예, 그것이 육으로 한 번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은 1900 몇 년에 태어난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영으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걸 앞서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해서 얘기한다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6절에서는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알 듯 모를 듯 하죠. 예. 뭔가 알을 듯 하면서도 여전히 딱 잡히지가 않는 그런 좀 모를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 육으로 태어난 것은 너무 잘 알지. 자, 영으로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바람을 한번 보자. 바람이
바람은 보이냐? 안 보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죠? 바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요. 그죠? 예, 이렇게 태풍이 불 때는 굉장히 거센 소리가 나죠. 그리고 뭐 잔잔한 이렇게 봄바람처럼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역시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바람이 부르는 슉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예, 바람 자체는 아니지만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다시 말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뭐가 경험되죠? 바람이 불면 어떤 경험들이 나타나요? 바람이 불면. 자,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리 나잖아요. 무슨 난리가 나죠? 거센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요. 뭐 약한 바람이면은 그냥 뭐 종이 한 장, 두 장 정도 이렇게 휙 날아가고 옷이 좀 펄럭펄럭거리는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뭐 정말 외국에 있는 무슨 미국의 하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거센 폭풍이나 그런 것들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다의 어떤 폭풍이나 그러면 배도 떠내려가고 뒤집혀지고 간판 같은 것이 날아다니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 바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난 바람처럼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거듭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마치 바람이 불듯이 어느 순간에 바람이 확 불어서 그 결과만 일어나듯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 도대체 다시 태어나는 건 언제야? 아니 뭐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쯤 되면 다 거듭나나?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입으로 부르는 그 순간 다 거듭나나? 어떤 방법이나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를 고백하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자기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돼요. 어느 순간에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듯이. 바람 그 자체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로 소리를 듣고 뭐가 떠내려가고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듯이 우리가 거듭난 것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측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변했다면 변해간다면 새로워진다면 이미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태어남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 육신의 태어남은 너무 뻔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엄마, 아빠, 물체, 이런저런 거
하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지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간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먼저 아기를 낳아서 기릅니다. 그 아이가 분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판단을 하든 안 하든,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엄마는 아기에게 뭔가를 이미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기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 개월이 지나고 뭐 이런 식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점점 이 아기도 세상을 분간하기 시작합니다. 사물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누구를 알아봐요? 엄마를 알아봐요. 아빠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엄마도 세상도 사물도 원래부터 먼저 있는 거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지 아닌지 우리는 처음부터 알기가 어려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생겨요,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거듭났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은 모태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유컨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그 시점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태어남을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정확하게.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살려내고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살리시는 것은 그냥 너 하나 살고 너 하나 사는 게 내 목적이다. 살리는 게 내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먼저 살아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일으키신 그 선한 일, 그 복된 일, 그 복음의 그 일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감사한데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과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거의 모든 장관들이나 그런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거의 지금 다 세웠죠. 세웠어요. 여러분, 그 세움을 받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무슨 장관, 무슨 차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죠? 자랑스러워해요? 수치스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하죠. 예. 하나님,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그 임명을 받는 것도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우리를 임명하시는데 우리가 그 감격하지 않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들이 연이어서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먼저 3절, 7절을 볼까요? 3절, 7절에서 표현으로 보면 우리 흔히 구원받는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거기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는 거듭나는 거죠. 7절도 마찬가지죠. 또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다? 거듭난다. 우리 이제 그거를 한자어로 하면 중생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영어로 born again이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나타나요? 3절과 5절 또 보세요. 3절, 5절. 3절, 5절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죠.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3절. 3절. 3절, 5절.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뒤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또 5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비슷하죠? 네.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 눈앞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대한민국밖에 안 보여요. 미국밖에 안 보여요. 러시아밖에 안 보여요. 일본밖에 안 보여요. 이런 육적인 나라만 보여요. 그 나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다스린다. 이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스리지만 사실 누가 다스린다? 사실 진짜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뿐이겠어요? 러시아도, 일본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들, 무슨 뭐 이스라엘 국가든 불교 국가든 무신 국가든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걸 볼 수 있게 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15절. 또 다른 표현 하나 찾아봅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볼 수 있다. 또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영생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가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그 영생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계속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예요? 시간적 길이로 느껴지죠. 길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냥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죽죠.
그러니까 짧게 사는 거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산다. 길이가 길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게 영생의 핵심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에게는 잘못 오염된 오해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의 핵심은요,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도둑이었어요. 내가 도둑이야. 도둑인데 그 도둑의 삶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저를 처벌하는 대신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라고 하면서 무죄 방면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살겠죠. 그러면 자유롭게 살되 예전처럼 똑같이 도둑질로 살아간다고 하면 임금이 무죄로 풀어준 효과가 풀어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다시 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너 도둑질을 하면서 살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다른 사람 도와가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임금이 풀어줬겠죠? 그렇죠. 영생도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살게 된다. 이 뜻의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르게 산다. 차원이 달라졌다. 너의 삶이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뜻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고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라고 하면 우리의 영생은 의심해 볼 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맞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똑같다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다. 사랑을 해본 사람. 사랑을 해본 사람. 사랑을 해서 결혼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달라져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하고 돈 쓰는 방식이나 시간 계산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게 맞춰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돈 쓰는 것도 내가 맛있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위주로 내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 뭐 좋아하지? 그 사람 뭐 좋아할 거야? 그 사람 뭐 하면 좋아할까? 그 사람하고 뭐 하면 즐거울까?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의 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주로 살아갔던 것들이 하나님 방식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다시 태어남이고 거듭남이고 차원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져서 의와 생명이 풍성한 빛의 나라로 옮겨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대목,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물론 그 뒤에 15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한번 의문을 품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어느 날 밤중에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공치사를 막 늘어놨는데 결국 예수님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느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을 받는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의 그 뒤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7장 45절. 7장 45절. 7장 45절 찾았습니까? 아멘. 네, 4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하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곳저곳에 서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저런 활동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한편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아주 불안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러니까 권세 잡은 사람들, 뭔가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난 거예요. 예. 자기들의 어떤 그 높은 위치, 자기들의 어떤 그 뭐랄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또 다른 라이벌이,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당국자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를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이 생각을 이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서 그 사람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오히려 예수한테 빠져서 들어온 거예요. 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혹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저기 주인님,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이때까지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 대단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도 미쳤냐? 너희도 그 거짓말에 속았느냐?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 높은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있느냐? 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막 이 사람, 높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 아까 우리 신분을 얘기했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있으면서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어떤 건지 결과도 알지 못하면서 막 심판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흔히 말하는 빡쳐가지고 거기 듣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어? 당신도 예수 따르는 자요? 이런 말이지. 당신도 예수 믿기 시작했어? 자, 그때는 이미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곧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위층에 있던 니고데모가 똑같이 예수 믿는 표시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니고데모도 예수 믿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은 사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 없이 행하게 되죠. 또 있어요.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못 박혀서 그 사형장 터에서 곧 방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8절부터 읽습니다.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지금 니고데모 얘기 나올 때마다 똑같이 그 얘기 나오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사람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시체가 된 방금 돌아가셨던 예수님 시체. 그래서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그 공권력에 의해서 처형됐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 예수와 친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 무시한 시기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누구도 그의 시체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 한밤에 몰래 숨어서 창피해서 아무도 보지 말라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만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만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워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이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항상 목숨에 집착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목숨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귀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장수한다. 단순히 오래 산다. 단순히 건강하다. 라는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 된다는 것 또는 건강하다는 것 또는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살과 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직접 먹고 마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귀로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내가 이제 거듭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체험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만찬에 초대하는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198장. 그래서 이렇게 성만찬이 있을 때는 설교만 하고 끄지 않고 이렇게 그 이후까지 성만찬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려 주시나지 요셉의 양식을 나누어 주옵소서. 내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주여 목말라 주님을 전하리이다. 내려서 우리를 어디까지 갈고 계시며 채우소서. 내 주여지리에 말씀으로 사슴의 엉덩이 날 부시사 내 마음의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잠시에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성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찬 초대의 인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넘치도록 가졌고 또 어떤 이들은 줄인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이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빵,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왔습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치유를 바라며 부르짖는 깨어진 세상에서 많은 포도송이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소망의 잔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포도주를 담은 잔을 높이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소중한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고 이 몸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와 제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은진자매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고귀한 피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고귀한 피입니다. 아멘.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진자매를 위해서 주신 귀한 몸입니다. 네, 이 빵은 예수님의 고귀하신 몸입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능력도 선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귀한 피와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도 나가야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귀한 주님의 살과 피, 그 은혜 평생을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